새벽을 깨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소선지서가 12권의 책인데 그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조금 더 길었으면 대선지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다니엘이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이 많은 묵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힘들다라고 하는 성경이 이 스가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이러한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을 합한 것보다도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예언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학계보다도 한 2달 정도 늦은 BC 520년 8월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계와 이 스가랴는 동시대에 사역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학계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야 봐라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16년 동안이나 저렇게 폐허 상태로 있는데 너희들은 집 짓고 잘 사는데 늘 왜 이 모양이야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는 사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스가랴 1장에는 두 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가랴서를 보면서 1장에서 스가랴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기 가족 이야기를 무려 반복해서 2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손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도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손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이또고요. 아버지는 베가랴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기록할 것도 많은데 왜 자기 족보를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해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보니까 놀라워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던 이또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베레샤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가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기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스가랴 자신의 이름을 연결을 시켜 보니까 이런 뜻이 되어져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억해라.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님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우리 아들 이름하고 딱 이어서 해석을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속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아버지의 이름 베레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시간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할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자신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로 주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고난을 당해, 지금 어려워, 지금 16년 동안 성전도 완공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 그걸 꼭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억을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제 새벽에 한 장 한 장 또 특별히 우리 그 나타난 예언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BC 538년 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70년 정도 있었다고 하는 것, 이제 먼저 간 사람들이지만 그래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래도 5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논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해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놔두고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도시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문화가 있어요. 삶의 터전이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놔두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부모의 고향이라고 하는 고향 땅 이스라엘로 그들은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와 봤더니 이게 뭐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고향에 와봤더니 예전에 부모님들이 살던 터전 다 무너져 버렸지. 뭐 들려오던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성전 터전을 봤더니 다 무너져서 들풀이 나 있고 짐승 새끼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제 정세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꼭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야, 바벨론에서 그냥 살 걸 여기 와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살기 좋았고 자기들이 터전을 만들어 놓았던 바벨론을 다 집어 던지고 신앙을 찾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겠다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래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실망이 찾아와요. 좌절이 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실망과 좌절을 떠나서 나중에 상처와 아픔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니야. 나에게 돌아와. 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오면서 이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믿고 그러잖아. 아직도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네 손에는 성경 찬송을 들고 있지만 아직도 돌아와야 돼. 70년의 바벨론의 생활을 통해서 돌아왔지. 안 온다는 자식들 끌고 왔지. 그 좋은 터전 다 내버리고 왔지. 온 거 알아. 현주소 말하면 바로 바벨론이 아니라 현주소 말하면 유대 땅 맞아. 근데 내 마음은 아니야.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시대에 무딘 가슴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 있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예? 만군의 여호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아느냐?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인간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돌아왔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4절 말씀을 주세요.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몸만 돌아오면 뭐예요? 몸만 돌아오면 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마음의 터전에 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엇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내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돌아온 다음에 영원토록 돌아온 그러한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 두 개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생각해 보는 환상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어요. 여기에서 밤에 한 사람이 있는데 붉은 말을 탔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어떠한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1장 8절을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바로 이 붉은 말을 타고 라고 보여진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아. 이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몸에서 피를 흘리셔서 온 몸이 붉게 물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 뒤에 있는 홍마, 자마, 백마는 도대체 뭐냐? 스가랴 선지자 자신을 인도하던 천사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화성나무 사이의 선분, 예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화성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잔 자들이다. 이게 누구예요? 여기도 돌아보고 저기도 돌아보고 두루두루 돌아다녀보는 자,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천사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는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보내주는 일도 했던 것을 보아요. 어떤 사람들이 교통사고에서 구했을 때 야 오늘 재수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방 나라들을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스가랴 1장 11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화성녀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랬어. 여기 화성녀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이분이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해요. 뭐라고 해요?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사실 온 땅이 조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조용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성전이 저렇게 16년 동안 있는데 조용하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힘들어해야 돼요. 근데 조용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방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아의 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왜 질투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 질투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들이 더 잘 되고 있어요.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자신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보면서도 주님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 그 뜻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 기도가 나와요. 스가랴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보면 붉은 말을 탄
바로 그 주님.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나실 분이에요. 미래의 분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위로해 달라.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저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는 항상 사죄함의 요청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기도,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기도, 그들의 아픔을 기도.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제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그들의 손을 통해서 건축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성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로의 위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스가랴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대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럼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답이 있음을 알기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 교회, 가정,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